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려느냐. 주님께서 이 제자에게들이 이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하니까 이 고난의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신 내용입니다. 미국 오하이주에서 태어난 이 비버리 스미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는데 화상이 지는데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울지를 않아서 잘 참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각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육적 아픔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사람이 이 마음의 슬픔에 대한 감각이 없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 영혼의 감각이 없는 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바다와 도약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군이 2차 대전의 막바지에 미군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한 전문 국외관이 이 미군의 폐를 조금씩 잘라가면서 어느 정도 폐가 있어야 사람이 사는지 실험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 자꾸 되새깁니다. 뭐라고 되새기냐면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이 책임질 사람이 아니다. 이 상황이 되면 누구나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절대 책임이 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이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이제 점점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괴물같이 이제 감각이 점점 없어져가는, 마음의 죄책감이 감각이 없어가는 자신을 발견하며 자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점점 미쳐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영혼의 감각이 없는 인간이 되어 가져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이제 돌아오는 그 주일, 종료주일을 지내고 나서 우리는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뭐 금식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이 내 아픔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더 이상 주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해와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이 고난에 대한 아픔에 대한 무감각하는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 위험한 신앙이 오늘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해요. 어느 정도 위험하냐? 나만 위험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영혼이 없는 신앙과 같습니다. 음악가 파블로라는 사람은 마태의 순환곡을 듣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느끼면서 큰 충격을 받아서 너무 슬퍼서 숨이 당장 끊어질 것 같고 그 뒤로 2달이나 그 충격으로 알아누웠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인식되는 시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의 감각이 살아나야, 그래야 주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고난이 느껴져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늦게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황스럽고 슬프고 쇼킹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은 뭐냐? 예배에 늦게 와서 주보를 받았는데 예배 기도, 대표 기도 시간 순서에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슬픈 시간에는 남들은 열심히 찬송하고 즐거운데 그 시간에 열심히 기도를 적은 것입니다. 정말 쇼킹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적은 그 기도를 대표 기도 시간에 안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또 새 가족을 데리고 예배 시간을 좀 늦게 들어왔는데
당황스러운 것은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찾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 가족이 옆에서 내가 찾아줄게 하면서 찾았는데 구약에서 열심히 찾아도 히브리서가 안 나오는 거죠. 정말 슬픈 것은 뭐냐? 그 성경 본문을 그렇게 못 찾고 있는데 목사님이 새 가족 데려왔다고 자기를 같이 교동하면서 맨 처음 일으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쇼킹한 것은 늦게 와서 성경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것이 한문 성경이었다. 이럴 때 스스로 자식의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키득키득 웃고 있으면 더 큰 배신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 배신으로 시작합니다. 3년간 같이 다녔던 한 제자가 배신을 합니다. 자신을 30냥에 팔고 자신을 팔면서 그러면서도 그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와서 주님이 이 뺨에 키스를 하면서 주님을 팔아 넘깁니다. 밤새 벌게벗겨서 채찍을 맞는데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던 수제자는 주님을 3번이나 욕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날이 새자 자신 져야 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열이 멸시를 당하며 골고다에 힘겹게 오릅니다. 골고다에 도착하자마자 십자가에 묶이고 두 팔명에 대못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다리에도 묶여져서 대못이 박힙니다. 팔과 다리에 붉은 선혈이 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 이후로 큰 대못에 박힌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가슴과 배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숨을 한 번 쉬는 때마다 숨이 끊어지는 고통을 1시간, 2시간, 그리고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조롱하며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과 침뱉음 속에서 혼자 외로이 죽습니다. 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공인들은 날카로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몸속에 있는 피와 물이 남김없이 쏟아집니다. 그 죽음이 확인된 이후에 십자가에 내려와 무덤에 묻힙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서 고난받으실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고난받고 이 고난을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우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이 넘겨주어 그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자신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어떤 잔인지 이 고난의 잔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고난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이 고난의 잔이 아주 달콤하게 보였습니다. 그 주님이 앉으시려고 하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아니고 영광의 자리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세기 독일에 이 슈텐베르크라는 성화를 그리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리다만 초상화를 놔두고 집시 소녀를 데려다가 이제 다른 그림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이 소녀가 그린 그 그림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나요? 아마 저 사람은 나쁜 죄를 지었나 보죠. 그러자 슈텐베르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다. 저분은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진 것이다.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 듯 이야기를 합니다. 참 불쌍하군요.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됐나요? 아저씨 때문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저씨 때문에 죽었는가요? 이렇게 묻자 이 말을 듣는과 슈텐베르크는 온몸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아저씨 때문에
이 충격으로 그는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이름을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정합니다. 나중에 이 그림을 이 모라비아인 정신적인 지주가 나중에 된 진덴도르프라는 백작이 19살 때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이 진덴도르프는 19살 때 이 박물관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는데 박물관의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는 그 음성이 그 영혼을 계속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너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요. 이 고통은 내가 느껴야 될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 신앙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가 생각될 때마다 주님의 고난과 이 고통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꼬집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꼬집으면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아픔이 없으면 제가 꼬집으라니까 어떤 집사님이 옆 사람 허벅지를 꼬집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십자가를 볼 때 이 고난의 감각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파야 합니다. 내가 아픔이 와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죽음. 여러분의 부모님이 죽으면 아픔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감각을 되살리는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를 위해 고난 받읍시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장에 두 쪽 다 문제가 생겼어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날 십자가를 지자고 이야기하고 감명 깊은 설교를 통해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콩팥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콩팥을 나눠줄 사람이 있으면 혹시 목사님 살지 모르니까 손 한번 들어봐라 그랬어요. 전 교인이 소리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감명받은 목사님은 누구를 뽑을지 모르니까 기도해보고 다음 주에 뽑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가 돼도 목사님은 뽑지 못하고 깃털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깃털이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면 이렇게 그 사람이 되는 줄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그래서 깃털을 앞에서 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권사님의 깃털이 가자 갑자기 김 권사님이 아버지 하니까 깃털이 다시 천장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깃털이 하나님의 뜻으로 최 장로님에게 가니까 최 장로님이 주여 그랬습니다. 그 깃털은 아직까지 그 교회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천장을 날고 있다고 합니다. 고난의 잔 내게 다가오면 그 고난의 잔이 내게 주어진다면 마실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당시에도 요즘도 치맛바람이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의 옆자리를 이 형제 요한과 야고보에게 앉혀달라고 자기 아들들에게 앉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냐? 그죠? 이 요한의 어머니는 꿀모른 벙어리가 되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가 대뜸 하는 말이 저희들이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고난의 잔이라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요한과 야고보는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마시긴 마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의 고난을 위해 잔을 마셔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을 때 제자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했던 이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도망가 버립니다. 과연 우리는 이 잔을 마실 각오가 돼 있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잔을 옮길만 하면 옮겨 주옵소서. 다만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지겠다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 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해서 그렇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깊은 잠이 들어버립니다. 세 번이나 간절한 부탁 속에 잠들어버린 이 제자들이 깨우시면서 일어나 가자. 이제 나를 찾는 자들이 왔다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순순히 잡혀가신 날 모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었으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면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을 같이 올랐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도망간 제자들처럼 우리도 도망칠 것입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좀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해제됐다면 다시 기도의 무릎을 묶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낳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감옥에 갇혀 순교하기 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라면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의 잔이 아직 내 앞에 있습니까? 마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혹 저 과거에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누가 볼 줄 알고 감춰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버려버리시지는 않았습니까? 그 고난의 잔을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사순절을 지내는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이 고난의 잔을 다시 찾아 내 앞에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고난의 잔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의 잔을 다시 찾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 고난의 잔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고난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난받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삽시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고통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올 것을 감지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피해버리죠. 이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피난갈 채비부터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전쟁 나면 피난갈 채비를 할 것입니다. 한 번쯤은 생각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북한이 뭐 이렇게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디로 도망을 갈까? 예? 여러분 어디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저희 방콕으로 도망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6.25 전쟁이 나자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구였냐?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대전에 가서 라디오로 서울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자신은 서울을 지킬 테니까 안심하고 서울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송이 끝나고 얼마 후에 한강을 다리를 다 폭파하고 한강 철교까지 폭파해서 서울 사람들이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대통령만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당시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교회 다니면서 별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겠느니 고난의 길을 가겠느니 이 민족을 위해서 안 찾아봐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정치인들도 교회 와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영광의 잔만 보인 것입니다. 고난의 잔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고난의 잔이 보이지 않으니까 고난을 책임져야 될 때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놓고자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리에는 책임적인 고난이 반드시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책임적인 고난을 짊어진 자만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자리 오른편 왼편은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거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투표로 대통령 되어지고 인기가 있으면 높아지고 그러지만 주님의 이 십자가 옆에 고난의 자리 옆에는 책임적인 자격을 가진 그 삶이 있는 자가 될 거라 이야기합니다. 책임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도 책임적으로 감당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고난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섬과 나눔의 교회에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섬과 나눔의 교회에 고난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교회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고난받은 성도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채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신이 책임적 자리에 있음을 이미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적 자리에서 고난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자신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고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책임적 고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임적 자리에 주어지는 이 고난의 종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죄 있는 자들이 찾아온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울며 상처를 싸매어 줄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음에 붙이는 반창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지라는 이 어린이가 딸을 잃고 슬퍼하는 이 아주머니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너무 슬프대요.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었대요. 그러면서 일회용 반찬가루를 주면서 아주머니 마음의 상처 이걸로 붙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들 사람들이 지나가면 뭐 안 됐다 하면서 쇠를 차고 그러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를 위해주는 이 아이에게 이 아주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맙다 수지야. 정말 고맙다. 이 반창고가 내 상처를 금방 낫게 해줄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형제의 고통을 싸매줄 수 있는 반창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망의 가시를 내려놔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누군가가 내게 관심을 안 가져주면 사랑이 없다 하고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더 깎아내리고 그런 믿음은 다른 사람을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고통을 가져다주고 고난을 가져다주는 고슴도치 사랑입니다. 고슴도치는 춥다고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사랑 이야기하면서 그 누군가에게 교회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를 늘 뒤돌아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교회와 고난받은 형제들을 위해 섬기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으로 고난받겠습니까? 고난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받은 형제를 위해 함께 울며 그 고난을 싸매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면서 교회를 고난으로 끌고 간다면 그건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상처받는 형제에게 그 상처를 더 덧나게 한다면 그 또한 더 큰 죄를 주님 앞에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오늘 계속 교회와 고난받은 형제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교회는 교회 되어질 것이고 형제는 형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주님이 묻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려느냐? 저는 이 질문에 아직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그 잔의 감각을 다시 살려서 주를 위해 고난받기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난받은 교회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고난받은 형제에게 눈을 돌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고난은 제게 먼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 저도 주님의 고난을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의 고난을 더 깊게 묵상하는 사순절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